장면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처음 이제 부처님이 탄생한 이제 이 세상에 오시는 모습을 도솔레이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솔레이상, 도솔천으로부터 이제 마야 왕비의 몸을 의탁해서 이 세상에 오는 장면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는 장면을 말합니다. 비람강생상. 이제 룸비니 동산에서 이제 왕자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태자 시절을 겪고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시죠. 그러다가 이제 동서남북 네 성문을 나서서 이제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시는 장면이 이제 사문유관상이다. 그러니까 사문유관상, 그죠? 동서남북 4대 성문을 나가서 각각의 생로병사의 모습을 보시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라울라가 탄생을 하고 드디어 이제 출가의 길로 나서게 되는데 그 장면을 유성 출가상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유성 출가상. 다음에 이제 출가를 하시고 나서는 이제 많은 수행과 또 겪어보지 않았던 많은 그런 이제 공부들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설산에서, 그죠? 설산 수도상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설산 수도상. 그래서 이제 뭐 눈 속에서 수행을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느 누구도 겪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6년 고행이라는 말을 하게 돼요, 그죠? 6년 고행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말을 항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수화항마상이다. 그러니까 수화항마상. 요 장면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봤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이제 이 부처님께서는 누구에게 법을 설할 것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당시 범천의 설법을 정해주는 권청에 대한 얘기도 들었고, 그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비군을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법을 설하게 되죠. 그리고 야사라는 청년을 이제 제도하고, 그리고 이제 최초의 제가 신자가 되는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를 제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게 되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들에게 법을 전할 것을 이제 그래서 우리가 노건천법상도 그죠? 처음 법을 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바세 최초의 제가 신자가 되는 우바세 우바이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를 제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0여 명의 제자들에게 최초로 법을 전하라고 하는 전도를 부촉하게 되는 이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자 오늘 이걸 좀 잠깐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각 종교마다 그 종교를 펼치는데 그 종교를 전하는데 용어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이 포교라는 말이 있죠, 그죠? 포교라는 말이 있고 또 선교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선교사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포교사 뭐 이런 말들을 쓰는데 선교라는 말이 있고 또 이제 전도라는 말이 있어요, 전도. 이 전할 전자에다가 이제 도자를 써서 전도라는 말. 보통 이 세 가지 용어들이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조금 내용이 달라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보통 포교라는 말을 불교에서는 많이 쓰고 이제 기독교 다른 종교에서는 전도라는 말과 선교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이 용어라는 것은 사실 이제 많이 쓰여지고 또 그것을 선점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그 용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먼저 선점을 하고 또 많이 쓰여지는 입장이 이제 내 언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 전도라는 말은 원래 이제 불교 경전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불교 경전에서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용어를 쓰지 않고, 그죠? 이 용어를 많이 써버리게 된 거예요. 이 포자는 넓을 포자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널리 전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선자도 별선자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공자의 말씀이든 예수의 가르침이든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이든 그죠? 그 가르침을 널리 편다. 이런 뜻은 다 이제 그러니까 실제 요 두 단어의 의미는 서로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전도는 좀 달라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진리이면서 또는 이제 어떤 이 우주의 법칙 또 어떤 삶의 도리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불교에서 제일 이 지금 경전에서 보게 되면 왜 전도라는 말을 썼느냐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그죠? 이것은 바로 이 전도라는 말 속에 우리 중생이 가야 할 길, 그죠? 삶의 어떤 길을 부처님께서 그 길을 전하라고 하는 그 뜻이 담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써야 될 이 단어는 쓰지 못하고 있죠. 또 대표적인 거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로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불교 경전에 나오는 단어예요. 장로가 이제 장로의 뜻은 뭐냐면 나이가 많고 덕이 있는 이들을 장로라고 해요. 나이가 많으면서 덕을 갖춘 이들을 장로라고 하는데, 그래서 경전에 보면 장로, 수보리, 장로, 사리불, 이제 부처님 제자들을 일컬어서 이제 장로라고 이렇게 많이 칭하는데, 이 단어도 우리는 쓰지 않고, 그죠? 지금은 기독교 쪽에서 이 단어를 많이 쓴다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이제 용어들도 보면 그런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조금 설명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자, 최초의 전도 선언을 하게 되는 이 전도 선언문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 안에 많은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소리 나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를 내서 같이 읽으세요. 수행자들아, 나는 신과 인간들의 온갖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대들도 신과 인간들의 온갖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수행자들아, 자 이제 전도 포교의 길을 떠나노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의 신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떠나가라.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말아라. 수행자들아, 처음도 좋고 중간도 끝도 좋다. 뜻에 맞고 조리 있는 말과 표현으로 법을 잘 나타내는 부족한 법을 살아라. 또 원망 부족하고 청정한 행동을 보여주어라. 수행자들아, 나도 또한 법을 설하기 위하여 우르벨라 장군촌으로 가리라. 이 중화암경이라는 경전에서 나오는 이것을 전도선언문이라고 합니다. 전도선언문. 자, 요 구절 안에서 자 보세요. 나는 신과 인간들의 온갖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뭐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뭐예요? 붓다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어떤 얽매임이나 구속으로부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은 이미 이 당시에는 뭐예요? 모든 것이 신 중심의 사회였단 말이에요. 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은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으로부터 뭐요? 자유롭게 되었다. 또한 너희들도, 그죠? 부처님의 제자, 50명의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또한 온갖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탈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전도 포교의 길을 떠나라 이 말이에요. 자, 요 구절부터 여러분들 책에다가 전도의 목적입니다. 전도. 우리가 포교의 목적을 얘기할 때 우리가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 불자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냥 불교가 좋으니까 뭐 불교를 믿으면 뭐 좋은 일이 생기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처님 법을 전하는 목적은 반드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고 행복과 안락을 위하고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또한 사람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한 이게 전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한 데 있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포교 전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종교는 여기에 목숨을 걸잖아요. 선교에 목숨을 걸고, 그죠? 이 전도, 한 사람이라도 막 더 전도하려고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이 전도하는 목적은 뭐냐면,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그 종교의 가르침을 믿고 또 그것을 배우고 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우리 불교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이게 전도의 목적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고 또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독림선언이라는 사찰이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다. 이게 이제 전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의 방법이 나와요. 뭐가 어떻게 나와요?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말아요.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두 사람이 한 길. 근데 성경에도 이제 전도 이 문건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같이 가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사들 보면 꼭 두 사람이 같이 다닙니다. 혼자 안 다녀요. 이제 기독교는 항상 두 사람이 같이 다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불교는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마라. 각자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길을 떠나라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써 있느냐?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고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말로써 해야 되잖아요. 말로써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제 처음도 좋고 중간도 끝도 좋다 이거예요. 여기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뜻에 맞고 조리 있는 말과 표현으로 법을 잘 나타내는 구족한 법을 살아라. 우리 불교가 포교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쉽게 말해서 말을 못해.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러분들 간혹 요즘에 이제 케이블 TV 같은 데 보면 기독교 방송 채널도 여러 개고, 그죠? 불교 TV도 있고, BTN도 있고, BBS도 있고, 여러 이제 TV가 있는데, 스님들이 나와서 설법하는 거하고, 목사들이 설법하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목사분들은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뭐냐면 스피치 교육을 받아요. 말하는 법을 배운다는 말이에요. 말하는 법을 배워서 보게 되면 말의 액센트라든지 또 손짓, 몸짓 달라요. 근데 우리 스님들 설법하는 거 보면 딱 뭐만 가지고 하냐면 입만 가지고 해. 딱 앉아가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뭐가 와요? 안 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 사실 스피치 교육을 거의 못 받죠. 못 받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한번 주지를 처음 주지를 할 때 이제 초임 주지 연수 교육이라는 게 저희가 받아요. 그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여러 이제 교육 이제 커리큘럼들이 있는데 나도 말하는 걸 한번 좀 배워보고 싶어서 그 당시 이제 스피치 교육을 했는데 신청을 해갖고 그 당시 한 60명 이제 주지 스님들이 이제 스피치 교육이라는 것을 처음 받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말하는 데 있어서 스님들처럼 그냥 눈만 뻑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몰라요. 손동작, 몸짓, 이것을 다 같이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 그죠? 예를 들면 여기 듣는 사람들의 시선을 내가 하나로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다른 종교, 특히 이제 그 수보원교회 조영기 목사 같은 경우 설교하는 거 들어보세요.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로 모으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걸 또 배웠었고, 그러니까 스님들은 머릿속에 든 거는 많은데 그것을 표현해낼 줄 모르는 거예요. 스님들만 또 그런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공부 몇 년 해도 이것을 표현해낼 줄 몰라. 설명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요? 뜻에 맞고 조리 있는 말을 표현을 해라 이 말이에요. 맨날 여러분들 하는 얘기는 이제 또 그거죠. 뭐 누가 어떤 누가한테 뭐 얘기를 듣고 그죠? 얘기를 또 전하는 정도밖에.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 보면 전도를 할 때, 이들이 선교를 할 때 보면 반드시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해요. 뭐 누가복음,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탈이에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그런 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하는 게 방법이 있습니다. 야, 그 절에 갔더니 밥이 맛있더라. 밥 가지고 전도하라. 그 절에 가더니 뭐 스님이 뭐 아주 뭐 그냥 괜찮더라 이러면서 쓸데없는 아무 그 없는 이게 우리의 실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전도가 되고 무슨 포교가 되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님들도 말을 못해. 그리고 또 스님들 말은 또 어려워. 쉽게 풀어줘야 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본인 생각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또 뭐라 말씀하셨냐면 원만 부족하고 청정한 행동을 보여줘야 해요. 말로서 안 될 때는 뭘로 보여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행동도 안 되네요. 말도 안 되고 행동도 안 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불자라고 했을 때는 제3자가 보는 입장이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종교를 가진 사람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이 교회 간다. 아, 저 사람이 절에 간다. 뭐, 어디를 간다. 했을 때, 종교인이라면, 종교를 믿는, 뭐, 성직자는 말할 것도 없죠. 뭐, 스님이나 목사나 신부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이제 종교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행동에 있어서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더 조심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불자복 입고 그죠? 몸빼 바지 입고 속된 말로 시장에 가서 막 누구랑 싸워봐.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욕먹는 거예요. 누가 욕먹어? 부처님부터 욕먹고 그 전에 저 보살 저 사람 다니는 절의 스님은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러니까 이 옷을 입는 순간 여러분들은 행동이나 언어나 모든 것이 달라져야 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이제 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족들을 전혀 포교를 못 시키죠. 왜? 말로서 이제 절대 포교가 안 돼. 근데 두 번째 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 행동도 안 되네요. 뭐 절에 다니들 안 다니들 똑같아. 그죠? 바가지 긁는 건 똑같고 잔소리 하는 건 똑같고. 그러니까 이제 절에 여러분들 가족들이 아이고 우리 엄마 절에 나가봤자 뭐 별 그럼 절에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아니 안 나가지. 절에 나간들 변화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말이 안 될 때는 그죠? 청정한 행동으로서 보여야 돼요. 제가 아는 이제 보살님이 이제 두 부부가 거사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제가 우리 와이프가 절에 이렇게 다니도록 굉장히 이제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동의를 해주고 뒷바라지를 해줘야지만 절에 열심히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보살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에 있는 보살인데 되게 열심히 절에 이제 헌신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절에 와서 저녁까지 절에 있다가 갈 정도의 그런 이제 보살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줬냐면, 이 사람이 절에 다니면서 나를 이렇게 존중해주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해주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그냥 말도 함부로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절에 다니면서 자기를 존중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사도 도대체 불교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길래 사람을 저렇게 바꿀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절에 와서 뭐 고칠 거 있으면 고쳐주고 막 그랬거든요. 되게 아주 거사도
아주 괜찮은 그런 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식들도 모여 절에 같이 오죠. 엄마 아빠가 절에 오니까 자식도 절에 오고, 또 절에 와서 스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스님들하고 가까워지고 하니까 또 이제 그 아이들 뭐 결혼식에도 스님이 가게 되고, 뭐 서울이 됐든 어디든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한 가족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불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통해서, 또 뭐 말로서 한 게 아니에요. 뭐 부처님이 이렇게 사셨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거야, 말로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뭘로써? 행동으로서. 청정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불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들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지금 전도서 논문에는 전도의 목적과 전도의 방법, 그죠?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거. 자, 그러면서 이제 이 50명의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납니다. 전도의 길을 떠나는데, 자, 먼저 이제 이 지금 그림은 스라바스티 사위성 기원정사의 전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에 가면 이런 이제 부처님 성지들이 요런 이제 지금 벽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옛날 다 뭐였을까요? 승방이에요, 승방. 스님들 처소. 그러니까 그 이제 기초 흔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금강경이 설해졌던 곳이 바로 이 기원정사예요. 기원정사. 저희가 이제 가져오죠. 자, 먼저 가섭 삼형제를 제도를 합니다. 이 가섭 삼형제는 당시 종교 지도자였어요. 1000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있던 이제 지도자들이었는데, 이 가섭 삼형제, 특히 배하교를 믿었다고 해요. 당시 배하교를 숭상했던 이제 제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전부 부처님에게 귀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섭 삼형제가 불교에 귀의함으로 인해서 당시 인도 사회는 발칵 뒤집혀요. 엄청난 이제 도대체 부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 1000명의 제자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귀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섭 삼형제가 이제 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빈비사라 왕이라는 왕, 이 빈비사라 왕은 이제 부처님이 수행했을 때 처음 만났던 그런 인연이 있었죠, 그죠? 이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귀의를 하면서 부처님이 머물 정사를 지어드리는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림정사라고 하는 정사예요. 이 지금 중림정사 들어가는 입구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대나무 숲이 쭉 우거져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중림정사도. 그래서 중림정사는 최초의 사찰입니다. 불교의 최초의 사찰하면 무슨 절? 중림정사.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중림정사를 짓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리불과 자, 중림정사 모습이에요. 뭔가 좀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딱 이 모습이에요. 인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이 중림정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리불과 목걸련이라는 제자가 또 부처님께 귀의를 합니다. 이들이 이제 각각 1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또 아주 훌륭한 당시에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였어요. 이 사리불과 목걸련이 이제 귀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이 급속도로 이제 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보통 경전에 보면 125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나오는데, 자, 요걸 잠깐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부처님이 이제 전도 선언을 하고 나서, 그죠? 짧은 시간 안에 이 제자가 이렇게 급속도로 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50명, 그러니까 금강경에도 이제 이 숫자가 나와요. 1250여 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제 처음 경전들 보게 되면
제자의 수가 이제 1250일이라. 우리가 아까 예불문에도 이 숫자가 나옵니다. 1250일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자, 제일 처음에 뭐야? 야사를 비롯한 오비고, 그죠? 50여 명. 그 다음에 아까 1000명, 이 가섭 삼형제, 그죠? 가섭 삼형제의 제자들 합해서 1000명. 또 200명은 누구냐면 사리불과 목걸련의 제자예요. 사리불과 목걸련의 제자에서 1250명의 승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1000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죠? 엄청난 그 많은 이제 대중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빈비사라 왕이 이 많은 스님들이 머물 수 있는 절을 지어드린 것이 바로 최초의 절인 중림정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원정사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원정사, 그다음에 중림정사. 이 기원정사는 조금 얘기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코살라국이라고 하는 사이성, 당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주로 활동했던 지역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당시 인도가 원체 이제 면적이 크다 보니까 나라들이 여러 개로 이제 분할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나라가 마가다국이에요. 사람들 마가다국. 마가다라고 하는 나라, 마가다국. 이 국의 성을 왕사성이라 합니다. 무슨 성? 왕사성. 이 성의 군주가 빈비사라 왕이에요. 빈비사라 왕. 빈비사라라는 왕이 이제 제일 강대국입니다. 제일 당시 16개의 나라가 있었고, 또 중간에 8개의 나라로 또 이제 통합이 되는데, 이 마가다국이 제일 큰 나라예요. 또 그 다음에 큰 나라가 뭐냐면 코살라국이에요. 코살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코살라국의 성 이름이 사이성이에요. 무슨 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이성이 스라바스티라고 하는 이 사이성이 인도 말인데, 이 스라바스티가 나중에 뭘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주의 서라벌로 되고, 서라벌이 셔벌로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국의 수도 서울로 이렇게 됐대요. 이 말의 이 변화 과정이. 그래서 이 사이성을 스라바스티라고 합니다. 스라바스티. 이 코살라국의 성이고, 이 나라의 이제 왕이 이제 파사이그 왕이라는 왕이에요. 파사이그 왕.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마가다국, 왕사성, 사위성. 그래서 왕사성과 사위성이 이제 주 부처님의 활동, 이제 어떻게 보면 근거지였죠, 그죠? 이 코살라국에 수다타 장자라고 하는 장자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장자는 요즘 말로 하면 재벌입니다. 재벌, CEO예요. 아주 이제 당시 이제 이때쯤 되면 인도는 상공업 시대로 바뀌어지게 돼요. 농업 사회에서 상공업 사회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상공업 사회는 결국 뭐예요? 물물 교환을 하고 무역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경제가 자본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부를 이룬 이들을 장자라고 해요. 장자. 이 수다타 장자가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 마가다국에 이제 갑니다. 마가다국 왕사성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이 중림정사라는 곳을 방문해서 부처님의 설법을 들어요. 이 수다타 장자가 설법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부처님을 모실 정사를 지어서 그곳에서 부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나라로 돌아가서 부처님을 모실 절을 하나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부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저희 나라에 부처님을 모실 정사를 지어드리면 저희 나라에 오셔서 백성들을 위해서 법을 써해 주십시오. 부처님이 흔쾌히 승낙을 해요.
그 승낙을 받고 나서 이 수다타 장자는 이 자신의 나라연 코살라국에 와서 터를 찾기 시작해요. 부처님 정사를 지을 터를 찾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 절터가 보면 거의 명당 자리에 있죠. 그죠? 명당 자리. 우리가 보통 명당하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배산임수에 위치하고 있는 절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산에 명찰이 있다. 명찰들을 보면 전부 명당에 위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보통 산을 끼고 있으면서 앞에 뭐요? 강이 흐르는 이런 이제 위치인데, 그러니까 우리 독립선언은 이제 명당터입니다. 그러니까 명당터 실제로 풍수지리 하시는 분이 딱 와서 보더니 스님 이곳이 명당 자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뒤쪽에는 뭐요? 불모산이 쫙 감싸고 있죠. 앞에는 뭐요? 내천이 쫙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풍수지리학에서 보면 이 물은 돈이에요. 돈이 그냥 막 매일 흘러가고 있어요. 매일 앞에. 그래서 제일 아주 명당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수다타 장자가 그런 터를 찾던 중에 터를 발견하는데, 그 터의 소유자가 그 나라의 이 코살라국의 태자의 땅이었던 거예요. 태자. 그래서 이제 이 기타 태자라는 태자였는데, 이 태자를 찾아가서 이제 땅을 팔 것을 계속 이제 종용을 합니다. 근데 태자는 땅을 팔 뜻이 없어. 그죠? 땅을 팔아서 태자가 뭐 하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땅을 안 판다고 계속, 그래도 이 수다타 장자가 이제 매일 찾아가서 땅을 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수다타 장자는 이 나라에서 이미 덕망이 있는 장자이기 때문에 기타 태자도 자꾸 거절을 할 수 없어서, 그러면 제 땅을 황금으로 덮을 정도의 값을 쳐주신다면 제가 땅을 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수다타 장자는 자신의 집안의 재물들을 팔아서 황금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뭐요? 땅에다 깔기 시작해요. 실제로 이 수다타 장자가.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태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뜻을 꺾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제안을 했는데, 이 수다타 장자는 뭐요? 자신의 이제 집안의 재산들을 팔아갖고 황금으로 바꿔갖고 이제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태자가 도대체 이 장자께서 이 땅으로 무엇을 하고자 이렇게 땅을 사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수다타 장자가 제가 어느 날 저 마가다국의 왕사성이라고 하는 나라에 갔더니, 그 나라의 왕 빈비사라 왕이 중림정사를 지어서 많은 스님들과 부처님을 모시고 늘 매일 법을 듣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에게 우리나라에도 정사를 지으면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서 절을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자 기타 태자는 뭐라 했는지 아세요? 제가 땅을 희사하겠습니다. 땅을 태자가 이제 희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건물은 누가 지어요? 수다타 장자가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절이 아까 우리 봤죠? 사이성. 사이성 기원정사라고 하는 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교재에 보면 이 기원정사를 기수급 고도건이라고 그래요. 기수급 고도건. 기수, 그래서 금강경 같은 데서 보면 기수급 고도건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기수급 고도건이 기타 태자와 극고독 장자, 다시 말해서 수다타 장자가 함께 만든 정사를 이는 기원정사라고 해요. 부처님이 이곳에서 한 23년 머무십니다. 그러니까 49년 부처님이 교화하는 가운데 거의 반을 이 기원정사에서 만들어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기원정사가. 그래서 금강경이 설해졌던 장소이기도 했다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기원정사.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왕사성의 아까 무슨 정사? 중림정사. 사위성의 기원정사. 이 두 곳이 이제 부처님의 주 교화의 대상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나왔죠? 화면에 보면 이게 아까 사위성의 뭐요? 스라바스티 기원정사 절터예요. 절터입니다. 이렇게 지금 벽돌 이렇게 흔적만 남았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옛날에 이제 스님들이 머물렀던 승방들이죠. 승방. 이런 터만 남아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코살라국의 파사이광이 귀의를 합니다. 자, 지금 이 당시는 전제 군주 시대예요. 다시 말해서 뭐야? 왕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를 연구하는 이제 불교학자들이 짧은 시간 안에 불교라는 종교가 급속도로 번지잖아요. 그렇게 퍼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왕이 불교에 귀의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무시 못하는 거예요. 왕이 불교에 귀의하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보면 고려시대 때 이제 왕들이 불교에 귀의를 하죠. 고려를 이제 건국했던 태조 왕건 또한, 그죠? 불교에 귀의를 해서 그 태조가 훈요십조라고 하는 이제 고려를 건국하면서 10가지 법조항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모든 국민은 불교를 순상해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 때는 이제 국교가 불교가 됩니다. 그리고 고려 왕조들을 보게 되면 거의 많은 대부분이 불교를 이렇게 이제 믿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적으로 뭐 불교의 모든 것들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때도 지금 이 빈비사라 왕이나 이 파사이 왕이 불교에 귀의하게 됨으로 인해서 불교는 굉장히 커집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 우리가 사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통령, 우리나라는 정치가 대통령 중심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역대 대통령이 종교가 뭐냐에 따라서 이 종교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판세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은 장로였죠, 장로. 그래서 그 당시는 보면 기독교가 굉장히 우세했어요. 그래서 특히 그 당시 내각을 보게 되면, 내각하면 이제 장관들 보게 되면 불교 신자는 딱 2사람이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기독교인으로 다 채워져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뭐냐면 기독교, 그래서 그 당시에 크리스마스가 공휴일로 제정이 되고 기독교 방송국이 들어서게 되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것도 공부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최규와 윤보선 이런 분들은 실제 이제 어떤 뭐 정치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많이 하지는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신군부, 이제 전두환, 그죠? 정권이 들어서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종교가 사실 종교 뭐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가름하기가 애매한 게 나중에 이제 뭐 백당사 들어가고 이래서 뭐 불교 신자는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전두환 그 정권 당시에는 뭐냐면 불교를 엄청 탄압을 했어요. 그래서 12.7 법난이라고 하는 그 아주 정말 군부의 힘을 가지고 불교를 이렇게 통치하려고 했던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전두환 이후에 이제 김영삼인가요? 노태우죠. 얼마 전에.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친불교 성향이었어요. 그래서 동화사에 가면 여러분들 대불 있죠? 동화사 대불. 그래서 동화사에 많은 공을 들였던 분이죠. 그래서 아무튼 친불교적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김영삼은 기독교 장로였고, 그래서 또 엄청 불교를 탄압합니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막 저희 스님들이 가서 막 그냥 데모도 하고 그랬었어요. 너무 불교를 탄압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그러니까 카톨릭 신자였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가 종교가 이렇게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이렇게 좀 이렇게 편향되지 않는 그런 어떤 정치를 했던 분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카톨릭이지만은 뭐요? 교회, 성당, 사찰할 것 없이 골고루 정책을 베풀었던.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이후가 누구죠? 문재인이죠.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은 좀 친불교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그 고시를 하고 할 때 전부 사찰에서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도 보면 행사를 자주 갔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해인사에 가면 비로전이라고 하는 정각이 있는데 그 정각을 개보수할 때 본인이 직접 시주를 해서 그 비로전을 보수를 하고 그 비로전 안에 있는 불상 같은 경우도 국보인데 그 불상에 화재가 나지 않도록 화재 방제 시스템을 또 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해인사에 좀 각별했어요. 어제 오늘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그 삼성 이재용하고 홍라희 여사가 해인사 갔다가 또 통도사 갔다가 이런 이제 뉴스들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분들의 동향이 뉴스에 많이 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홍라희 여사, 삼성 홍라희 여사 같은 경우는 불교에 굉장히 엄청나게 시주를 합니다. 많은 시주를 해요. 보이지 않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굉장히 친카톨릭적이에요. 지나칠 정도로. 그러니까 맨날 시간만 나면 어디 가요? 로마 교황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 입장에서 받을 땐 별로 탐탁지 않죠. 탐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런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때 2600년 전에도 왕이 불교에 귀의함으로써 불교가 급속도로 이렇게 확장될 수 있던 요인이었고, 그러니까 뭐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공산주의도 그렇고 민주주의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왕들의 귀의가 불교 전파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정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서 카필라국을 방문을 하게 돼요. 자신의 이제 고향이죠, 그죠? 어느 날 이제 사신으로부터 편지를 받아요. 그 편지의 내용은 부왕이 보낸 편지인데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예요. 그러면서 내가 부처님이 아닌 내 아들의 얼굴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친히 부처님이 카필라국을 가죠. 카필라국에 가서 왕의 임종을 직접 봅니다. 보고 장례까지 다 치러줘요.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효도를 다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직접 이 부처님께서 왕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제 당시 그 샤카족에 7 왕자가 출가를 해요. 부처님의 아들 나홀라를 비롯해서 많은 왕자들이 여기에는 아난이라는 이제 나중에 10대 제자 가운데 이제 있고 많은 제자들이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를 하는 뿐만이 아니라 당시 이제 뭐 부처님의 부인이었던 야소다 태자 때 부인이었죠, 그죠? 야소다를 비롯해서 당시 샤카족에 500명의 여인이 출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말 그대로 뭐요? 온 나라가 다 출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왜냐면 이제 이 샤카족의 남자들이 다 출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문제잖아요. 나라를 지켜야 되고 그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계율 조항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또 500명의 여인의 출가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출가를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불교사 쪽에서 보면 때로는 보면 부처님이 남성 우월주의자였나 이런 얘기도 간혹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돼요. 왜냐하면 여인의 출가를 일단은 허락지 않으셨고 그 이후에는 여성의 몸으로 이렇게 수행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또는 여인이 출가를 함으로써 부처님 법이 빨리 쇠퇴한다는 이유가 또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스님들을 이렇게 이제 성으로 나누었을 때 비구, 비군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죠? 여러분들 비구, 비군이라고 하는 이 구분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차별이 없지만은 또 그 안에 차별이 있어요.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경전에 보면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 여성의 몸으로는 성불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보면 부처님이 좀 남성 편향적인 어떤 좀 이렇게 생각을 가진 분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또 뭐냐면 저희가 이제 출가했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되 남자로 태어나기 어렵다. 여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불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남자의 몸을 받아도 출가하기 어렵고 출가해서 깨닫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이제 많이 들었는데 또 뭐가 있냐면 70이 된 비구니라 할지라도 7살이 된 상이에게 먼저 절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 조항이 비구니 스님들에게는 아킬레스건이에요. 엄청나게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70세가 된 비구니라 할지라도 7살 된 상이에게 먼저 절을 해야 된다. 이 조항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막 반론을 제기했던 비구니 스님들이 몇 분 있는데 난리가 났어요. 징계 맞고 막 그냥 가서 막 조사받고 막 그랬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런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비구가 비구니 스님 위에 있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없는데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운문사는 비구니 스님들만 있는 곳이죠. 날 이제 저녁에 예불을 하러 이렇게 제가 아마 그때 저는 20대였을 것 같아요. 그때 예불을 하러 이제 운문사를 갔었는데 이제 한 150명 비구니 스님들 중에 비구는 나 혼자예요. 나는 그때 뭐 그런 없이 이제 스님이니까 당연히 예불 참석해야 된다 생각해서 갔는데 부처님 전에 예불이 끝나고 나서 이제 통도사도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예불이 끝나고 나면 큰 스님께 항상 절을 합니다. 인사를 해요. 하는데 그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50명 되는 비구니 스님들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가 뭐 절을 이렇게 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절을 하는데 먼저 절을 하는. 그래서 이제 비구와 비구니의 어떤 그런 조금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승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필라국을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고 나중에 이제 추후에 이제 이 500여인들이 출가를 하게 됨으로써 뭐가 생기는 거예요? 비구니 교단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의 그 생애 가운데는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그런 이야기들도 몇 가지 전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앙굴리말라예요. 이 앙굴리말라는 99명의 목숨을 이렇게 죽인 살인자였는데 마지막 100번째 누굴 만나냐면 부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처님을 죽이려고 이제 막 이제 칼을 들고 달려드는데 그 자리에서 뭐예요? 이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앙굴리말라를 출가를 시켜요. 부처님이 제자로 삼아요. 그래서 이제 악한 사람도 뭐예요? 불교에서는 그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대바다타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데 이 대바다타가 아주 그냥 요주의 인물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부처님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그 교단의 제1인자가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이런 일은 어디에나 있죠, 그죠? 우리가 어떤 그 왕조 시대 때도 있었고 어떤 이런 종교, 예를 들면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그렇듯이 이제 이 데바다타라고 하는, 근데 결국에는 부처님이 이 데바다타도 교화를 시킵니다. 이러면서 이제 많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경전상에서 전해지는데 또 이제 부처님의 어떤 삶 속에서 가장 이제 부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이 바로 샤카족의 멸망을 직접 보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당시 이 바두다바 왕이라는 왕이 군사를 이끌고 샤카족을 정벌을 하러 나섭니다. 이때 부처님이 길가에 햇볕이 내리쬐는 길가에 딱 나와 앉아 계세요. 그래서 왕이 말에서 내려서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부처님이시여 어찌하여 이 때한볕이 나와 계십니까?
서늘한 햇볕으로 가시죠. 왜? 이때 부처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서늘한 그늘은 가족이랍니다. 이 말은 뭐예요? 샷가족을 침범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이 다시 회고를 합니다. 두 번째도 부처님이 나와 계셔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부처님이 나와 계시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샤카족과 이 왕과의 악연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 원한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 누구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처님은 아시고 부처님이 보는 눈앞에서 샤카족이 멸망을 당하는 장면을 보시게 돼요. 엄청나겠죠. 그죠? 그 어떤 자기 종족이 몰살을 당하는 장면을 봤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경전상에서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 아사세 왕인데 이 아사세 왕도 부처님이 교화를 시킵니다. 교화를 시키고 그러면서 부처님은 녹약원에서 첫 법문을 굴린 이후에 바라나시, 라자그라, 왕사성, 코살라, 사이성, 카필라, 쿠시나가라에 이르는 넓은 그 광대한 인도를 전부 다니면서 많은 중생들을 교화를 합니다. 부처님의 교화는 신문과 인종 또 성의 구분 없이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다 펼쳐지게 돼요. 그러니까 천민부터 시작해서 그죠? 최상위 계급인 바라문 계급, 심지어는 왕까지도 전부 교화를 하죠. 그래서 특히 이 수다타 장자, 아까 이제 기원정사를 헌납한 거죠. 이 수다타 장자에게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며느리가 옥야라는 며느리예요. 근데 이 며느리가 아주 골칫덩어리 며느리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부처님을 이 수다타 장자가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 며느리를 좀 제도시키려고. 근데 이 옥야는 나오지도 않아요. 부처님 오신다고 하면 다 사람들이 부처님 오신다고 대문 앞에 나와 있는데 방구석에 앉아갖고 아주 그냥 못된 며느리. 그래서 일부러 부처님이 이 며느리 문 앞에 방문 앞에 다 씁니다. 잠가졌던 문들이 그냥 저절로 열려요. 열리더니 이 옥야가 부처님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예배를 올리죠.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데 그 경전이 유명한 옥야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옥야경.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 부부의 도리 또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도리에 대해서 설하는 설법이라고 유명한 옥야경이라는 경이에요. 아주 유명한 경입니다.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파사니광의 딸인 승만 부인을 제도하는 그래서 이 경전이 유명한 승만경이라는 경도 이제 만들어지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께서는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고 또 특히 이제 당시 바이샬리의 유명한 기생이었던 안바팔리라고 하는 이제 기생이 아주 유명한 나라에서 알아주는 기생인데 이 안바팔리가 평생을 모았던 전 재산을 동산을 부처님께 헌납을 합니다. 이게 유명한 안바팔리 동산이라는 동산이 있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점점 이제 나이가 드시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 열반지 쿠시나가라로 길을 떠나요. 그래서 부처님의 마지막 열반의 모습을 우리는 쌍림열반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쌍림열반상. 쌍리는 두 나무가 쌍으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드시는 장면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는 점점 나이가 들자 몸이 쇠약해지죠. 그죠? 자, 그 장면을 경전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어요. 아나나, 내가 이제 80살이 되어 늙고 쇠하였다. 마치 내 몸은 낡은 수레와 같다. 이제 겨우 수리하여 좀 더 가고자 하는 것이다. 방편의 힘으로서 잠깐 목숨을 머물게 하리라. 스스로 힘써 정진하면서 이 고통을 참으리라.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와요. 또 어떤 장면도 나오냐면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난아, 내가 이제 허리가 아프구나. 눕고 싶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삶의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때로는 어떤 절대적인 권위의 모습도 있었고 또 자유로운 모습도 있고 인간적인 모습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여기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심지어는 부처님 몸에 등창이 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던 이런 모습들도 경전에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이 구절 아주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구절이에요. 자, 부처님 열반상이에요. 이렇게 딱 누워 있습니다. 이 쿠시나가라에 가면 이 열반상을 다 이제 우리가 가서 참배할 수 있고 다 합니다. 이 열반상이 다 이렇게 누워 있어요. 자, 부처님이 마지막 우리들에게 주셨던 가르침입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합니다. 따라하세요. 자기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자, 큰 소리로 부디 다른 것을 등불로 삼지 말라. 자기에게 귀하고 법에 귀하라. 부디 남에게 귀하지 말라.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게으르지 말고 정진 노력하라. 이 말씀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부처님이 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그죠? 부처님의 그 자취들을 쭉 밟아왔는데 부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법을 등불로 삼고 이것을 유명한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세상의 중심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다. 우리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신도 아니고 어떤 절대자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또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귀의할 대상은 누구예요?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뭐다? 자기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의지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누굴 의지해요? 여러분들 누굴 의지해요? 돈을 의지하잖아요. 돈, 자식, 남편. 이건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잠시 그냥 내가 의지하는 것 같다 생각하면 없어져 버려요.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의지할 대상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입니다. 돈도 권력도 아니에요. 아셨죠? 그리고 또한 뭐에 의지해라? 법에 의지해라. 진리에 의지해라. 이게 이제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불교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불교는 아주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통념상에서 설하는 가르침이에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법을 의지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정진해라. 이게 부처님의 또 우리에게 당부하는 최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장 싫어했던 인간 유형이 게으른 자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스님들이 새벽부터 일어나갖고 그죠?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갖고 막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정진 노력해라라는 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노력해라. 하나 내가 인멸한 뒤에도 능히 이 법대로 수행하는 자가 곧 나의 참다운 제자여 내 뜻에 맞는 제자다. 내가 이 육체가 없어지더라도 너희들이 이 가르침만 잘 믿고 따르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한 너희들이 가장 내 가르침을 잘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부처님 열반에 앞서서 부처님이 곁에서 가장 부처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리불과 목걸련이 인멸을 해요. 사리불과 목걸련.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사리불과 목걸련이. 이때 부처님이 진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경전에 나와요. 이 제자들의 두 제자의 죽음을 이제 보면서 되게 가슴 아파하는 이런 장면들도 경전에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춘다라는 대장장이가
버섯 공양을 올렸는데 이 버섯에 독버섯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병세가 더 안 좋아집니다. 더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쿠시나가라라고 하는 열반지에 도착해서 아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아 너는 나를 위하여 사라 상수 사이에 누울 자리를 마련하되 머리는 북쪽으로 얼굴은 서쪽으로 향하게 자리를 가리라. 마지막 이제 열반에 드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장례는 제가 신도들에게 맡기고 화장을 한 후에 탑을 세워서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해라. 그래서 부처님의 장례는 왕들이 합니다. 이때 이제 이 인도는 8개의 나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탄생했을 때는 16개의 나라에다가 부처님이 이제 이 열반에 드실 때에는 8개의 나라로 그래서 8개의 나라의 왕들이 부처님의 장례를 다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화장을 하죠. 화장을 하고 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살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을 하고 난 유골을 살인하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영롱한 구슬 이거를 살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유골 자체를 살려요. 그래서 그것을 8등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것을 서로 가져가려고 전쟁이 일어날 뻔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나눕니다. 똑같이 부처님의 사리를 8등분으로 나누어서 각 나라에 가지고 가서 탑을 세워요. 탑을 세워서 이제 부처님이 계신 것과 똑같이 탑에 예배하고 공양하는 이런 의식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그리고 부처님이 마지막 열반에 앞서 열반하기 직전에 마지막 제자를 제도하시는데 120살이었던 수바다라는 비구를 제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열반에 드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열반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열반을 보통 니르바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니르바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니르바나라는 말이 열반의 인도 말을 니르바나라고 이제 우리가 한자로 니르바나를 열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열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불을 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뭘 끈다고요? 불을 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활활 우리 촛불을 생각하시면 돼요. 촛불이 있잖아요. 촛불이 이렇게 일렁이고 있으면 그것을 불어서 끈 상태를 열반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번뇌를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번뇌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생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것을 이제 우리는 탐진치 삼독이라고도 합니다. 탐진치 이 삼독의 불을 꺼버린 상태를 열반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반을 완전한 깨달음이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열반을 뭘로 얘기한다고요? 완전한 깨달음. 그러니까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은 그죠? 반열반이라는 말을 써요. 육체가 있는 상태에서의 깨달음이고 지금 이제 마지막 이 육체까지도 소멸된 상태의 깨달음을 완전한 깨달음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불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탄생과 부활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신이 죽었다, 부활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근데 불교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이제 육체를 그죠?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연이 되는 동안에 이 육체를 끌고 다니는 거죠. 이걸 데리고 다니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이제 생사의 모습인데 그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소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멸.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나서 이제 이 육체는 굳어지죠. 몸뚱아리는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화장을 하면 뜨겁지 않을까요? 그러면 땅속에 가면 답답하지 않을까요? 땅속에 그냥 꽉 묶어갖고 그냥 땅속에 팍 넣으면
나는 염하는 걸 봤을 때 아주 엄청 답답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염하면 어때? 막 똘똘 막 묶잖아요. 온 몸을 다 묶거든. 그걸 묶어갖고 관 속에 넣어갖고 또 땀 속에 묻어버려. 얼마나 답답하겠어. 뭐 불에 들어가면 뜨거울까? 이 육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은 저 산에 굴러다니는 고목과 같다 그랬어요. 나무 토막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불교에서는 또 다른 생의 시작인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의 죽음은 뭐 슬퍼하고 우리가 인륜적으로는 슬퍼하고 뭔가 안타깝게 여기지만은 죽음 자체는 뭐예요? 그래서 이제 옛 큰 스님들은 그 스님의 죽음을 뭐로 표현해요?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수행을 해서 다시 말해서 뭐예요? 육체의 허물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선사들은 이 육체를 가죽 푸대기다라고 표현합니다. 가죽 푸대기. 그것을 싹 벗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불교에서 뭐라 한다? 열반이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죽음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아셨죠?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불기 2500 올해가 65년이에요. 그러면 불기라고 하는 것은 뭘 기준으로 하냐면 열반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서기는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죠?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서기 우리가 2021년인데 불교에서의 불기는 뭘 기준으로 한다? 열반을 기준으로 한다. 왜? 이 열반이 진정한 완전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 태어나고 죽고 부활하고 이런 개념 자체가 언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반한 날을 부처님이 80이 되던 2월 15일이 열반에 드신 날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열반의 개념 잘 정리를 좀 해두세요. 나중에 또 들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가면 이제 좀 더 단계 올라가면 이 열반을 무여열반이다, 유여열반이다, 뭐 이런 이제 교리적인 설명들이 또 덧붙여져요. 자, 이 열반당입니다. 아까 우리 부처님이 이렇게 누워있는 열반상이 있었죠? 그 열반상이 요 안에 있어요. 열반상이. 그래서 그 부처님을 화장했던 화장토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화장토도 있고, 이 쿠시나가라는 참 인상적이었던 도시였는데,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데 굉장히 고즈넉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왜 이곳을 열반지로 선택했는가를 가보면 알 수가 있어.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이제 코로나가 또 이제 일상화되고 좀 몇 년 지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인도 성지순례 같은데 한번 또 가보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아까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꽃을 올리고 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많은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이것은 좀 기억해 두세요. 부처님의 탄생일이 며칠? 4월 8일이죠. 그죠? 이거는 다 알아요. 왜 다 알아요? 공휴일이기 때문에 알죠. 공휴일이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그죠? 따라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그러니까 명칭이 뭐 부처님 탄신일 뭐 이런 표현 아니고 요즘에는 이제 좀 언어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쉽도록 부처님 오신 날이 음력 4월 8일이고 부처님 출가하신 날이에요. 음력 2월 8일, 성도하신 날 35세가 되던 12월 8일, 열반하신 날을 2월 15일. 이것을 4대 기념일이라고 해요. 불교의 뭐예요? 4대 기념일. 이거 외워야 되겠죠, 그죠?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탄생, 출가, 성도, 열반. 그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처님의 한 생을 쭉 그냥 간략적으로 보았는데, 참 이 부처님은 우리가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세계에 많은 위대한 성인이 있지만은
그 성인 중에서도 또 뛰어난 성인이 바로 이 고타마 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분의 삶을 조명하고 또 그런 유적을 찾아서 그죠? 하고 지금도 뭐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하는 거죠. 이 부처님의 한생의 삶을 보면 부처님은 이렇게 표현하죠. 길 위에서 탄생을 하죠. 길 위에서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을 해서 평생을 이제 길 위에서 수행을 합니다. 길 위에서 수행을 하고 또 길 위에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49년 동안 길 위에서 중생을 만나고 중생을 교화해요. 마지막 상조 또한 뭐예요? 열반의 모습도 쿠시나가라 두 나무 아래에서 열반에 드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처님의 삶은 오로지 중생을 위해서 길 위에서 한생의 삶을 보내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라는 이제 가르침을 배우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짧게나마 부처님의 어떤 살아온 흔적들을 이렇게나마 이제 아마 이것을 기억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뭐 기회가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인도 성지순례를 가면 또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다르고 제가 이제 처음에도 말했듯이 이 부처님의 삶 속에서 신화적인 요소도 있고 역사 사실적 요소도 있고 그죠? 또 종교적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또 담겨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부처님의 경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다른 종교는 그 종교의 어떤 뭐 신을 굉장히 절대화된 모습으로 표현하는데 부처님은 인간적인 부타예요. 인간적인 부타. 인간의 모습을 가진 부타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이제 그분의 가르침이나 그분의 살아온 모습들 또 그분이 남긴 진리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뭐요? 예배하고 공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바라봐